오늘은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될 만큼 옛날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나 사건이 다 그렇지만 홍수 사건도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경험한 심판의 재앙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허구적 상상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홍수의 심판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에 더 초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의 사실 여부, 역사적 또는 과학적 사실 여부에 더 관심을 두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에 대해서 더 흥미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나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물리적 근거를 찾아 나서는 신앙인들 모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한번 믿어보겠다던가 또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물리적으로 사실 증명을 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마치 보여주어야 사랑도 알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민다고 해서 사랑을 알 수 있는 법도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이 더 큰 법이며 또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치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판단만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규정 지으려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를 자신의 좁은 인식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바 있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이 다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막는 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애당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도 자신이 믿고자 하는 바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오만과 착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질문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사실 여부를 이야기한다 해도 사람들은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죽어야만 했던 이후부터 사람들은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노아만 의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해도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듣는다면 아주 반발할 만한, 결코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내민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고 편향적인 분이 아니냐며 반발만 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두려워 떨며 죽지 않으려고 믿는 아주 불편한 신앙을 만들기 십상입니다. 이것까지도 감수한다 쳐도 이러한 신앙 속에서 유사한 자연적 재난이나 피해를 입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생명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과연 누가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고통과 피해를 불순종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신 바 있지요. 당시 율법의 권위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들었던 외식하는 자들, 곧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늘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타인의 고통에는 상당히 엄격한, 그래서 잔인하리만큼 인정사정 봐주지를 않지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명도 많고 어떻게든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이 바로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조차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에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된 창세기의 기록은 대부분이 방주의 제작 과정과 그리고 홍수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판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체벌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더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체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이야기라면 홍수 사건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의 사건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그 뜻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말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죄의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처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방향과 목적을 지금 재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종말은 믿음을 잃어버린 불의한 이들에게 심판의 날인지 몰라도 오늘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를 묻는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을 선포하는 암울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소망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를 증명해 주는 표시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이죠. 생명에 대한 확고한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홍수의 대재앙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를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홍수의 이야기 대부분을 방주 제작에 할애한 것만 봐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생명의 공간인 방주를 만들어서 희망의 날을 예비하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방주를 철저히 순종하며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고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앞에는 대홍수와 같이 거대한 위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삶의 장벽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모습인 걸 어떡합니까? 희노애락이 공존하며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또한 우리 삶에서 주는 기쁨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더 이상 생명을 멸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노라는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결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우리에게 다짐을 해주신 것이었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짐을 우리에게만 지우지는 않을 것이란 약속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탓을 바로 우리에게만 돌리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단한 짐을 그래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유사한 뜻으로 이런 권면을 한 바가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더 이상 대홍수의 재난과 같이 모든 짐을 우리에게만 맡기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모든 것을 쓸려 내려갔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홍수의 사건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심판의 도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혼쭐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듣고 보니까 제가 독한 구석이 있어서 이 매를 맞아도 이를 악물고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린 마음에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를 맞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것인지 아마 저는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눈물을 보인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희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매를 맞고 잠든 아들의 종아리를 보면서 그게 더 안쓰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도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는 아들에게 막상 회초리를 들었지만 맞아서 상처가 난 아들의 다리를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상처는 아들의 다리에만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던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는 줄 알았던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회초리는 이를 악물고 버티던 녀석이 어머니의 눈물에는 금방 손을 들고 만 것이었죠.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보면 주인공의 심장에 거울 파편이 박혀서 얼음같이 차가워진 사람으로 변하는데 결국 이를 녹이 없앤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눈물,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눈물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눈물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회초리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로부터 시작한 이유도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 세례는 홍수 사건 이후로 더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물의 의미를 바로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차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요. 요즘 한국은 이제 곧 졸업 시즌입니다. 이 졸업 시즌이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졸업식장은 을의 눈물 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웬간해서는 눈물 보이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보이면 쿨하지 못하는 핀잔만 들을 뿐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밀가루를 범벅하고 옷을 찢는 폭력적 행위가 더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의미를 잊고 지내는 시대가 안게 될 역설적인 모순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은 어쩌면 피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눈물로 다가오지 않아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을 봐야만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피눈물과 같은 그의 보혈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는 또 다른 피눈물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렸던 하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말이죠. 자식을 위해 흘렸던 부모의 눈물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순간 주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눈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